금년 마지막 주일이 됐지요. 12월 마지막 주일. 금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경험해보지 못한 질병의 여러 가지 세계적인 고통 가운데 저희 교회도 한 석 달 가까이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와 상태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주일을 맡게 됐습니다. 또 요즘에는 신종 코로나의 무슨 질병이 또 퍼져서 여러 나라에서 비상이 걸린 모양인데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요즘에 저희 부부는 아침에 기도회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많이 보았는데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전쟁으로, 고난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와 같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하찮은 인간의 삶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풍부하게, 너그럽게,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질병 앞에 이렇게 힘을 못 쓰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암울하게 앉아서 주저앉아 좌절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다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절에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성탄주의를 기하여 성탄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누구도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고 구원해 주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인류의 구속자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은 유일한 인류의 구속자인 것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갖고 이 말씀을 한 번 더 상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세상 만물을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주 마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요즘에는 하도 암울하고 한국에서는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문자를 보내고 이제 그 영상을 보내는데 세계적인 그 오케스트라에서 장엄한 음악 소리에 들어있는 그런 그 소식을 화면으로 보내준 것을 보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더 축소하고 축소해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 것이 자연의 이치고 만물의 만인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문인의 글귀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늘의 새 빛과 아마 이게 새 빛이란
해와 달과 별을 말한 것 같아요. 하늘의 새 빛과 사시의 만물은 다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건만 오직 인생만이 영광 돌리는 데에 등한하구나. 보라, 작은 방 안의 모든 물건이 다 주인을 위하여 둔 것이지 어찌 물건이 그 자체를 위해 있겠는가. 문인의 말은 그것도 역시 평범한 말이지만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가 새겨들 만한 말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바울 사도도 빌립보서 2장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나니 하면서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빌립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정신은 그 첫째이고 그 행실은 그 결과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일에 지체되는 일은 그 방해되는 일은 다 내려놓아야 되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쳐야 할 각오로 바울 사도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문에서도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이 몸이니 주 위에 살다가 주 위에 죽는다면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무엇이며 또 다른 인생의 성공이 있겠느냐. 이렇게 살다가 순교한 목사님의 그 간절하고 진심 어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문에서 무슨 말씀이 있느냐?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큰 축복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초대 첫 절이지요.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으로 주신 분이 독생자 예수님이다. 사람들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유인은 원숭이를 비롯한 고릴라 누구를 닮았다고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지요. 창조자를 닮았습니다. 창조자가 자기 형상 따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도덕성, 양심, 이성, 의지, 감정, 모든 예술성, 인간이 갖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든 것은 동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터인데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우둔한 자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찾고 지혜 있고 잘난 척하나 우둔하게 되어 미련한 일을 골라서 행하고 버러지 형상, 우상 숭배, 금수와 같은 헛된 것을 좋아 헤매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지요. 이러한 우리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그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찾아 주셨으니 죄에서 건짐을 받았으니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판사가 선포하면 그걸로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죄인의 상태에 있는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만 하면,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 하고 법으로 땅 선포를 해버린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믿는다 해서 믿음이 아니옵시다. 거드름을 피우고 남보다 잘 믿는 척하고 그저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만 의식하고 그저 잘 믿는 척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에 관한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엄마의 불안과 고통과 엄마의 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의 품 자체로 만족해서 세근세근 잠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겨버리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게 되면 악령들도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쭉 내려가면 그 말씀의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본문으로 삼았으니 본문 아시죠?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요. 복음을 받아들이지요. 병든다가 번침을 받지요. 이제 그야말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니까 유대 관리들이 놀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가 불러다가 자기들의 권리로 이제 자기의 권한으로 복음을 이제 방해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르되 오늘 본문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해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둘로 분류해 볼 때에 사람의 말이 천지만큼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가 안 되지요. 타락된 인간의 말은 전부 다 인간의 말일 뿐 그 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지요.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했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데 영광을 받으시느냐? 당신이 감히 입을 벌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인간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신다고 말입니다. 뭐 우리가 특별히 기도를 가가지고 여호와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두 손을 바짝 들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경험과 판단으로 아무리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요. 결국은 죽어요. 이 세상을 끝나는 날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이 땅에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게 되면 그 말씀의 효력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뭐 너무 성경에 너무 많으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것은 이제 모세 오경에 나오고 출애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거죠. 인간이 하도 못되게 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세상에서 살 때에 질서를 지키도록 이제 말씀을, 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서 광야에 문턱, 이제 가나안 문턱까지 오셨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자기가 스승으로 모셨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스승이 없는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이제는 누가 우리 백성을 이끌까? 뭐 여호수아가 요즘의 정치가들처럼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겠다는 사람이 아니고 진실로 겸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에게 명한 모든 말씀, 율법이죠. 모든 율법,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그것을 묵상하며 책임질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야말로 다른 보장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훈련을 해라. 밤늦도록 강도 높은 훈련을 해가지고 그들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그건 다른 방법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너희 앞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여호수아는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과연 이 땅에서도 옛날 왕정시대에 언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신화의 당연한 도리였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지극히 사소하면서도 지극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기 전에 기억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 절 19절 밑에 20절 말씀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뜬금없이 생뚱맞게 추보에다가 그 종교의 숫자를 제가 한번 찾아서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게 이제 매번 달라지겠지만 2018년도에 세계 인구를 75억 명인데 그 중에 종교인들의 숫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이 2억 5천만, 여기는 캐톨릭, 성공회까지 합해서 개신교, 캐톨릭, 성공을 합해서 2억 5천만, 아마 3.3%가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무슬림 종교인이 18억 2천만, 힌두교인이 10억 4천만, 불교인이 5억 3천만, 그 다음에 무슬림자 얘가 8억 8천만, 그 외에도 그 나라마다 또 토착된 신앙이 많지요. 이런 이제 통계를 제가 왜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의 인구가 25억 중에서 또 개신교만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 이건 예상입니다. 2025년도에 가면은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 되는데 80억을 가정하고 기독교 인구가 27억 명 되는데 27억 명 중에서 개신교가 5억 아마 3천만 명쯤 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표현해 보는 거니? 과거에 세상에 태어났다가 떠난 분들 다 적어놓고 현재 살아있는 인구는 7, 80억 중에서 우리는 5억 명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바른 신앙,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백성으로 보장을 받은 5억 명으로 우리가 전제하고 80억 명 중에서 5억 명 속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행운아가 아니고 축복받은 자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적은 수가 아니지 5억만 명이면. 그런데 70억 명 중에서 이렇게 개신교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생을 누린다고 보장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행운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택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본문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지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옳은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독교의 사실과 기독교의 진실과 기독교의 거짓 없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앞서 선진들이 목숨을 제물로 바치면서 복음을 간직하고 증거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천국 백성의 대열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사람이 만든 사기성을 갖고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진실, 거짓됨이 없는 확실한 사건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 복음을 지켜서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재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고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는 진실, 사실, 참된 종교를 나의 신앙을 간직하게 되었으니 세상 끝날까지 흔들림이 없는 이 진실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교회 한 성도가 될 줄 알아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나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 1장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의 자기의 삶의 목표를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해서 아까 서론에서도 소개하고 지금도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생 동안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목숨까지 제물로 바쳤던 이 진실되고 참된 복음으로 여러분이 무장하고 남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어서 이렇게 암울한 시대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간직하면서 또 새해를 믿음으로 출발하도록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